할렐루야. 오늘은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과부의 두 랩돈, 십자가의 예고편.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나눕니다. 21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20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21장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20장의 배경은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마무리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20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20장의 배경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감람산, 여기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 지역에 올라서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21장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하셨던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 21장의 감람산 강화가 지나가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십자가가 임박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0장, 여기 20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신 그 말씀들과 또 이 21장에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20장과 21장 사이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이동하셔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기 전에 꼭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찾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배경에 대한 지식, 또 배경에 대한 이해, 이 문맥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배경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1 verses 1 through 4.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As Jesus looked up, he saw the rich putting their gifts into the temple treasury. He also saw a poor widow putting 2 very small copper coins. Truly I tell you, he said, the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All these people gave their gifts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죠, 그죠? 당시 이 두 랩돈이라는 돈의 가치는요,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성경에 많이 등장했으니까 아마 기억하시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정도,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렙돈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어떤 돈이었습니까? 예, 그녀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가 바로 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부의 형편을 살펴보면 정말 이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가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의 전부인 이 두 렙돈을 지금 헌금함에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많이 드렸다라고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꽤나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죠,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로 어떤 도전들을 받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늘 좀 받게 되는 도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야 기뻐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네, 지금 과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는 헌금보다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리는 것을 더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는 그 싱글 때, 우리가 부양할 섬길 가족이 없을 싱글 때 종종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모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 그런 사건들을 회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다 드렸었지, 내가 싱글 때 다들 그런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내가 싱글 때 다 드렸던. 여기 보면 과부도 엄밀하게는 싱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는 가정이 있으니까 나는 이 가족들을 돌봐야 되니까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겠지.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 좀 주로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운 형편일 때 드리는 헌금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우리 보통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가 어려운 형편일 때 드리는 헌금을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 과부도 너무나도 어려울 때 드리는 이 헌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좀 돌아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풍족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항상 어렵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특히 헌금을 드리려고만 하면 내 형편이 어찌나 더 어려워 보이는지, 그죠? 헌금을 드리려고만 하면 내가 더 부족해 보인다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낼 때마다 그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 나도 어렵지만 드리자. 어렵지만 과부처럼 드리자. 이렇게 드리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주님은 이 어려운 나의 형편을 잘 아실 거야. 잘 아실 거야.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내 형편을 잘 아실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나의 이 형편을 주님은 잘 아실 거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세와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렙돈이 다른 어떤 많은 헌금보다 더 큰 헌금, 더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적은 헌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두 렙돈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라는 예수님의 그 설명 앞에 또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이 자세가 중요해. 나도 정성껏 작은 헌금이라도 드리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과부는 전부를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면 또 이렇게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늘 어려운 형편에도요,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도 좀 정리했지만 헌금이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헌금은 우리 자신 또 우리 소유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죠. 주인이 누군가. 나 자신도 그렇고 나의 소유물도 그렇고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바로 헌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주인으로 삼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삼죠.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요. 돈을 곧 자기 자신으로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가진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이런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헌금의 의미를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우리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되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본문,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참 소중하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일반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시죠. 아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셨어요. 이것이 성전에서 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리는 이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Luke chapter 21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Some of his disciples were remarking about how the temple was
adorned with beautiful stones and with gifts dedicated to God. But Jesus said, as for what you see here, the time will come when not one stone will be left to one another. Every one of them will be thrown down.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누가복음 강해의 본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아까 무슨 가르침을 하셨냐면 두 렙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 렙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그러니까 두 렙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아무 관심도 없고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자랑하고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신 거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과부의 두 렙돈인데요. 사람들은 그 두 렙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하찮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길가의 거린들에게나 던져주는 그런 하찮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짜고짜 성전을 자랑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건물과 이 헌물로 꾸며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낸 헌금으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물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멋진 성전에 우리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말씀,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고요. 성전을 이제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여러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 그것도 보셨잖아요. 아까 과부가 헌금 드릴 때 부자들도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걸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도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 너희 진짜 헌금 잘하는구나. 너희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지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두 렙돈이에요. 두 렙돈. 사람들은 자기가 낸 큰 헌금,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지은 큰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과부가 단순히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다시 보시죠. 2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시죠. 두 렙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생활비 전부라고 하시죠.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에게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예요.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두 렙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못 먹는 겁니다. 오늘 못 입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렙돈을 드린다는 뜻이. 그러니까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두 렙돈은 생명이죠. 생명. 자신의 생명. 자기가 오늘 하루 생명을 위해서 한 끼라도, 그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돈. 그런데 과부는 자신의 그 생활비 전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유일한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고요,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과부의 두 랩도는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고편이에요. 왜냐하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녀가 자신의 그냥 단순히 모든 걸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과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과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과부는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비천한 과부 한 명,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비천하고 작은 이 과부, 이 여인 한 명, 또 이 과부가 가진 두 랩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두 랩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생명,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헌금이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랩돈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원래도 가난했죠.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죠, 이 과부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가 되었어요. 원래도 가난했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완전히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그런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 여인은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그 십자가에 대한 예고편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여인, 이 과부가 저주받았다. 이 과부가 정말 너무나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렇게 조롱하나 그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역할로서 지금 과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자신의 모든 걸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죠. 자신의 이 모든 생활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까? 그런 말씀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이 과부가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이 보상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몇 배로 뻥튀기 해서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게 헌금일까요, 여러분? 과부가 자신의 그 모든 걸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한 푼이라도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헌금이 아닌 거예요. 대신에 과부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결국 과부는 무엇을 얻습니까? 원래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무엇을 얻습니까?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두 렙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아요. 욕하죠. 그것을 헌금이라고 내냐. 이 두 렙돈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가집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그 상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에만 주목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부자들이 낸 수많은 헌금, 또 자신들의 그 헌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내어놓은 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드린 헌금, 내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그 헌물들, 사람들은 자신이 내어놓은 것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요. 희생을 당하시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시라는 것을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헌금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 진짜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이 땅의 부자들은 그 두 렙돈을 하찮게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헌금을 자랑하기 위해서 진짜 헌금이신 예수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헌금이신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 렙돈처럼 이 세상에서 취급받고 하찮게 취급받고 조롱받고 결국 짓밟히고 버림당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이자야 chapter 1 verses 11 through 13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멘.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what are you to me, says the Lord. I have more than enough of burnt offerings of rams and fat of fattened animals. I have no pleasure in the blood of bulls and lambs and goats.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asked this of you? This is trampling over my courts. Stop bringing meaningless offerings.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이라는 율법을 주셨죠. 그죠?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율법이었잖아요. 그 율법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라.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이어져요. 드리라고 하셨다가 받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또 기뻐 받으시고 또 어떤 때는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드리는.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헛된 제물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회개를 요구하시냐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드릴 수 없다는,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또 요구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우리에게 온전한 제물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진짜 제물을 바라보게 하세요. 진짜 제물. 이 진짜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라는 그 제사법에 대한 율법, 또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라는 계속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너희들은 스스로 나에게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해. 너희들에게는 내가 받을 만한 온전한 제물이 너희에게 없음을 회개해. 대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잖아. 내가 준비한 제물, 진짜 제물,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 이것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진짜 제물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성전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전부 다 자기가 내어놓은 헛된 제물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시죠.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내어놓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제물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헌금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요. 유일한. 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히브리 chapter 10 verse 8 함께 읽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First it said, sacrifices and offerings, burnt offerings and sin offerings you did not desire, nor were you pleased with them, though they were offe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얼마나 엄히 명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드리라는 그 율법과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뭐 저의 주장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예물을 자랑하는 그 부자들이 가득하잖아요. 자신의 제사를 자랑하는 부자들이 가득하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만이 이 땅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리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드리라고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요. 나는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릴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재물이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Hebrew chapter 10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헌금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자 헌금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거룩함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드리기만 하면 됩니까? 안 받으신다고요. 번제와 속죄제도 안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생활비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내어놓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더러운 것을요. 무조건 내놓기만 하면 됩니까? 더러운 자가 내어놓는, 더러운 죄인들이 내어놓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회개.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재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회개요. 이 회개.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재물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금을 준비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재물이며 헌금이시구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어둠을 짊어지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과부의 그 두 랩돈은요, 하나님께 드려지신,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계속 나눕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입니다. Ephesians chapter 1 verses 3 and 5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Praise be to the Go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sonship through Jesus Christ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물론 가택연금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감시를 당했고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갇힌 자였습니다. 갇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3절 끝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바울이 깨닫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정말 그 감옥이고 뭐고 내가 갇힌 자고 뭐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을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이미 많은 사역, 많은 말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바울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갇혀 있잖아요. 갇힌 자가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복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every spiritual blessing. 네. 정말 그 blessing.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5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요. 그 사실. 그것이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요. 진짜 제물로, 진짜 헌금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내 거야.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야. 난 절대로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끝.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시작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부활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했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기쁜 소식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가 된 거예요.
소중한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이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사실, 이 십자가와 또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예고편으로서 지금 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드렸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참소, 그 공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것이 사단 마귀의 참소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싸움이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내어놓은 거 자랑하고 그거 내세우는데 여기서 그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받으시는 유일한 헌금과 제물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사단 마귀의 공격과 참소가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드린 것을 집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이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것에 집착하도록 내가 쟤보다는 내가 많이 드렸어. 내가 드린 것을 계산하며 비교하며 내가 좀 많이 드린 것 같으면 안심이 되고 우쭐해지고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신앙생활 금방 교만해지죠. 내가 많이 드린 것 같으면 금방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내가 쟤보다는 내가 많이 드렸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반면에 내가 적게 드린 것 같으면 금방 또 낙심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죠. 그 모든 참소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가 드린 것에 집착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참소라고요. 많이 드렸든 적게 드렸든 내가 드린 것에 집착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그 영적인 공격,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그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그 복을 받고 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감옥에서 또 받고 또 고백하잖아요. 이 복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있지만 이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이 믿음,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구나. 이 믿음요.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부터요.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 믿음요.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2 Timothy chapter 2 verse 15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prove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아멘. 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여러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드는 거. 아무리 사단마귀가 창수하더라도 내가 드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 이것이 이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요. 구약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갈리죠. 어떨 때는 제사를 드리라고, 어떨 때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가, 분별하는 것을,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들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권면하죠.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금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게으를 수 없고요, 절대로 인색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헌금 드리고 또 헌금 드립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서 이것에 집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마다 이 바울과 같이 이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며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며, 방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교회를 돕고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요, 성도들을 돌보고요, 섬기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돌보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많은 헌금과 헌신과 그 봉사, 그 삶을 통해서 절대로 자신이 드린 걸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드릴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1 함께 읽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아멘. To this very hour we go hungry and thirsty. We are in rags, we are brutally treated, and we are homeless. 아멘. 지금 이 고백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아까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진 사람이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자 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헌금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림으로 이런 땡전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냐고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받았다고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이 헌금을 안 드려서 이 고생을 합니까? 바울이 헌금을 조금 드려가지고 보상을 너무 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홈리스였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보상을 많이 못 받았냐고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했죠. 그 믿음으로부터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수많은 영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 참소에 빠지게 되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줄이고 헐벗고 홈리스가 되어도 바울은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침체를 겪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시험에 든다고요. 형제 자매를 섬기고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시험에 빠져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다고요. 시작점이.
내가 뭔가를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려주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안 붙드니까 그 복을 계속 만나가니까요. 여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와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붙들면요, 바울처럼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홈리스가 되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과부처럼 지금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내가 오늘 하루 쫄쫄 굶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그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찬양은요, 봉사는요, 헌금은요, 사역은요, 또 공부는요, 일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사역과 공부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드셔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로 그 과부 주변에서 그 과부의 그 두 랩돈을 비웃고 짓밟으면서 자신의 헌금을 자랑했던 그 부자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비웃고 짓밟으면서 여러분이 내어놓는 여러분의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 전서 3장 23절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23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And you are of Christ and Christ is of God. 아멘.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십시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어떤 일을 하든 이 말씀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셨구나. 이 감격, 이 감사, 이 믿음.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게으르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그 바울이 감옥에서도 받았던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참소에 다 넘어가요. 정말 게으를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붙들고 사랑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이제 난 하나님의 것이지,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를 보내신 삶의 모든 현장, 학교든 일터든 가정이든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신령한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이 과부의 두 랩돈, 그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 유일한 헌금, 하나님께 드려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재물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 마귀에 속아서
내가 내어놓은 것 자랑하고 내가 내어놓은 것 비교하고 그곳으로 교만해졌다가 그곳으로 낙심했다가 자기를 비하했다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이시며 유일한 헌금이신 예수님을 붙들도록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어놓은 것 그거 자랑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예수님만 끝까지 자랑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이며 유일한 헌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어놓은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잠소하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